그래서 자, 오늘 네, 아침은 자 기분이 좋네요. 자, 여러 가지로. 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대학생 때 선교 동아리, 뭐 기독 동아리 이런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근데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흥분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탄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사탄 루시퍼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였대요. 근데 천사였는데 천사들 중에도 천사장, 특별히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전투를 벌여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쫓겼어요. 근데 땅에 내쫓길 때 그냥 혼자 내쫓긴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연대했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천사들과 함께 지금도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교회에서는 하나도 못 듣다가, 제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도 못 듣다가 이제 그 선교단체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이런 요한계시록 12장이나 또는 이사야서의 어떤 일부 말씀들, 에스겔의 어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너무 들어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혹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이제 생각이 잠기죠.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이런 정말 재미있고 성경의 근거 구절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왜 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전하는 말씀이 더 신뢰가 가고 더 이제 귀담아 듣게 되고 하는 일들이 제 신앙생활에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된 지금 이제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를 단순히 그 어떤 이야기에 근거한 본문 몇 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 전체와 또 구약 전체, 신약 전체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볼 때 과연 진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적으로 전체를 꿰뚫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런 식의 해석이 100% 옳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3분의 1 내쫓기고 근거 구절이 오늘 1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 12장에서 그와 같은 그 본문을 그렇게 끼워 맞추듯이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에 두고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벌써 완성된 이야기 하나 두고 그 완성된 이야기에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꽂아 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게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거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엉뚱한 다른 이야기, 성경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끌어다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에 성경 말씀을 껴맞추게 한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이 성경 해석이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우스의 애인 레토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임신했는데 그 레토는 거대한 뱀인 용에게 공격을 받아요. 용은 레토의 출산일이 아폴로를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운명의 나님을 알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제우스가 바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 애인 레토, 그 아들 아폴로를 잉태한 그 레토를 안전한 섬으로 피신시킨다. 포세이돈이 물밑에 있는 섬에서 숨겨주었기 때문에 용은 여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폴로가 이후에 그 용을 뭐 죽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 이야기 이미 있었고 이 글이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요한에게도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요한이 그 이야기 그리스 신화를 빗대어서 이걸 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그대로 기록했고 그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와 비슷했다 뿐이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패러디해가지고 썼냐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차피 이제 구약을 이제
빗대어서 쓰고 있으니까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구약과 상통하는 의미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잘 모르겠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이 맥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막 그 안에 막 세세한 것까지 막 다 의미를 부여하고 막 뭐 날짜 하나하나 뭐 사람 하나하나 뭐 3분의 1 내쪽 이게 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막 맞춰가면서 막 끼워 맞추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곡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여자와 용의 전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거 바로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여기서의 이 이적은 아마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숫자 표시해서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이적이 뭐다 이렇게 표시된 성경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의 이적은 표적을 의미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적 그러면 뭔가 이 기적을 생각하잖아요. 막 안진뱅에 일어나고 막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막 이런 이적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이적은 표적을 의미합니다.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그래서 큰 표지판이 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큰 이정표가 있다.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 중에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고 어떤 목적에 의해 쓰여졌고 또 이것을 읽고 또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이제 깨달아야 한 바를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의 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데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12장 본문 자체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표적으로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여자는 무엇이냐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만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의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함께 통칭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칭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여기서 해, 달, 12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여인과 함께 해를 옷 입었다. 여기서 해는 그 태양을 이야기죠.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12별 관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해와 달, 12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떤 이들은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떤 그 믿는 자의 자손들이라고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앞뒷면을 다 보고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칭한다는 것은 뭐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 달, 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중에서 2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애를 쓰며 부르짖을 정도로 아파하며 해산의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 3절에 딱 보니까 또 다른 표적이 보이는데 이적이 보이는데 한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7머리가 있고 또 뿔이 10개가 있고 또 7머리에는 7왕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 이렇게 한 걸 봐서 이거 뭐 7이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의 그 7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이제 7머리와 뿔 10개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마치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속기 딱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등장을 했는데 이 용이 이 여인과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루시퍼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내 꼬리가 그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땅에 던졌는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는데 자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서의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죠.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봐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냐면,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잘 믿고 주님을 따르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때로 잡혀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면 뭐 상권도 보장해주고 뭐 길드에 넣어주고 세면도 면제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도 똑같이 지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로 또는 신약의 교회로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 때문에 부르짖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계속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그 여인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이제 시선이 딱 바뀌면서 하늘에서 이제 전쟁으로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 미가엘이 등장을 하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은 이제 천사들 중에 이제 전투하는 천사고, 또 다니엘서에 이미 나왔죠. 그리고 이제 미가엘이 이제 그의 사자들과 그의 부하들과 용은 또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럼 용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밑에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큰 용은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용을 상징한다고 9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무기는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거나 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그들의 방법이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얘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럴 말할 자격 있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에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행히도 근거가 있어요. 우리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죄 짓고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근데 그거 딱 붙들고 계속 참소하는 거, 그게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가 권능이 있었다면 그 스스로 그렇게 벌을 내리고 그 스스로 재판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참소는 할 수 있어요.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 내릴 권한이 사탄에게는 없어요. 재판할 권한이 사탄에게 없어요. 재판할 권한, 살리고 죽이고 할 권한,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거는 계속 참소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긴대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재판장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왜 지금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를 한다고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 참소를 들으면서 야, 봐줘라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절대로 그 공의로운 재판관이 절당히 대충 뭐 봐줘라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죄값을 페이오프 시켜버리는 거예요. 속량해버리시는 거예요. 지불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값을. 그렇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1절 후반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증언하는 말씀.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으로 어떨 때는 참소가 심하면 막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참소가 좀 약해진다 싶으면 그때서 막 이런 식의 어떤 감정에 오가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자기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간다.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여기서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에 정관사들이 다 빠졌어요. 원문에는 정관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참소하던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참소하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와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와 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증언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참소하는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나라, 그 권세가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들을 보시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용이 분명히 패배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용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교회를 공격하면서 물을 가지고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 떠내려가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여인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공격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참 이런 이 사탄의 어떤 유혹과 또 대적과 참소와 이런 전쟁 중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놓고 우리로 너는 못할 거야 하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심어놓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항상 타협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합리화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아니 오늘은 좀 안 해도 돼, 괜찮아, 넌 인간이야, 그럴 수도 있어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증거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고수해야 해요. 그래야 그럴 때 승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이적, 큰 표적이 보이는데 그 표적이 어디서 보인대요? 하늘에서 보인대요. 하늘에 큰 표적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이정표를 허락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근데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고개를 땅에 쳐박고 이 땅만 보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작은 건데 작은 것을 눈앞에 바로 앞에 두고 너무나 작은 게 너무 커 보여요. 바로 눈앞에 두면 작은 문제를 놓고 바로 내 눈앞에 두고 이거를 너무너무 크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다 작게 보이는데 그 별들이 작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작게 보이는 이유는 멀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작은 것들도 자기 자꾸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스스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시면서 그 사명들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예상치 못하게 너무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야, 진짜 하루가 전쟁 같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밤늦게 그러니까 금요일 밤 늦게 이제 밤별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결혼식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장례가 터졌어요. 들어오자마자 교회 여러 스케줄, 이제 면접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이제 장례 위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순서집 준비해서 리더모임 가서 리더모임 다 하고 해야 될 거 다 하고 또 와가지고 아주 급하게 막 정신없이 준비하고 또 나가가지고 또 갔다가 오고 또 모임 갔다가 딱 끝나니까 10시 15분 17분 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무실에 한 번 더 들러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뭘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씻고 쉬었는데요. 그 하루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전쟁 같은 하루하루예요. 중간중간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중간중간에 못 간다 그럴까? 못한다 그럴까? 이런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시간이 바트에 지나가고 뭘 준비할 시간도 너무 없고 막 이러니까 막 분초를 다쳐가면서 뭘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나? 못한다고 할까? 못 간다고 할까? 이러면서 이제 몇 개 스케줄 취소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우리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제가 동신교회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건 좀 못한다고 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돌이켜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가게 하시면서도 제 역량을 점점 넓히시는 걸 느껴요. 점점 더 저를 강화시키는 걸 느끼고 제 근육을 키우시는 걸 느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탄의 참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방해하고 또 어떨 때는 박해에 가까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어제 우리 장례 위로 예배 때도 그랬고, 참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사단이 옆에서 참소하고 유혹하고 그만해도 되게, 넘어지게 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보혈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못할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훨씬 더 많고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뭐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으시는 거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운 난관이나 힘든 것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내게 어떤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불신앙은 아니지만 불신앙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드세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아기를
잉태하려고 부르짖고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때 당시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를 버리면 모든 것으로부터 편할 것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버리면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교회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못한다 하고 생각하면 바로 그때부터 꺾이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고 또 내가 믿고 바라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애쓰면 분명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요. 된다고. 반드시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2020년 회기를 시작을 했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목표와 또 목적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난관들과 어려움들, 인생의 여러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승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량을 넓히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고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17절 끝부분에 보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에게 전쟁이 있지만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도전하는 의식을 가지고 또 믿음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쟁과 같은 그 하루하루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분의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이 땅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